당신의 부흥은 안전합니까? 오늘은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짝퉁은 아닌가, 진품인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부흥은 다시 붙자에 흥한 흥자라고 해서 리바이벌, 다시 흥하여진다 라고 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흥하여지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니느웨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여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완전히 폭망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셔서 니느웨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갈멜산에서 엄청난 역사를 나타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위축됨과 또 세상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낙심으로 완전히 절망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엘리야가 마음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전쟁 가운데서 이겼지만 질병 가운데서 또다시 죽을 병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금 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다시 나오게 되어진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달리 인간사에 있는 그 원리를 가지고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에 가보면 여행하러 가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이 어딘가 하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왕족들이 와서 교회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저곳입니다. 그리고 왕족 행사가 있으면 항상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행사를 하죠. 결혼식도 하고요. 그런데 장례식도 저기서 하더라고요. 사건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또 대통령이 갔다가 막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참 웅장했던 그 모습들 지하에는 왕족들의 무덤이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니까 참 많은 사람이 묻혀 있는데, 특별히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아니면 찰스 다윈이라든지 핸델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바로 저곳이라는 것이죠. 여행객을 데리고서 안내원이 이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소개를 막 합니다. 근 250년간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고 수많은 왕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찾아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관광객들은 보는 것마다 입을 쫙쫙 벌리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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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안내원은 이것을 소개하기에 마음에 진짜 영광스러운 마음을 담고 다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는 말이 혹시 질문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행했던 한 사람이 듣고는 정말 웅장하고 정말 화려하고 정말 역사 깊고 정말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웨스트민스터 웅장한 교회를 통하여 몇 사람이 거듭났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몇 사람이 거듭났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역사가 깊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몇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회개하였고 그곳에서 사람이 거듭났는지에 대한 통계와 거듭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교회들은 여러분 혹시 아실 분들이 있습니다. 10대 한국교회 거대한 대형교회 10개를 다 끌어모으려고 하다가 너무 대형이라서 5개만 갖고 왔습니다. 이름 아시는 분도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선교를
받아들였던 나라가 선교 때문에 부흥하였던 나라였는데 이제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교회의 역사가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또다시 복음이 다시 들어와야지 된다.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참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역사의 현장이었던 교회를 통하여 최근에 교회를 통하여서 몇 명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지요. 많이 모여들면 교회가 행사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부흥일까요? 교회 재정이 넉넉하여서 교회 건물이 삐까뻔쩍하게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구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과연 구원일까? 그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부흥일까?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저마다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보고 부흥을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1500년대 우리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땅이 없어서 고민했던 때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럽은요, 다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찬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부흥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부흥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이 되어 있었던 그런 때가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교회를 멋지게 짓고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더 이상 교회를 지을 필요도 없고 지을 장소도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로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루터는 멈춰섰다 얘기를 했죠. 99%가 기독교적이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니었다.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가는 곳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고 듣는 음악도 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입는 것도 전부 다 기독교적이었는데 내면을 보니까 기독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가짜구나, 사이비구나, 이거 부흥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다, 어찌할고 고민하다가 그는 대학을 향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고발을 95개의 고발문을 내어 걸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전부 다 부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꽉 차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목회자가 최고의 대접을 받는 그런 시절이 오면 부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다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부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우리 마음 속에 있고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박수 소리를 내고 또 내가 박수를 치고 방방 뜬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다시 영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박수치는 많은 사람들이 모임과 똑같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허전하여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또다시 더 시끄러운 음악을 찾게 되고 또다시 붕붕 뜨는 그런 교회 음악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부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부흥이라는 말이 다시 흥하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흥하여진다. 흥하여졌던 것이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다시 흥하여지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턴해야 되는 거.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다시 원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했던 말들이 정말 죄의 덩어리였다. 내가 그때 모르고 말했던 그 말들이 내 가슴을 치며 부끄럽게 여겨지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통곡했던 그 회개의 현장, 회개의 눈물이 내게 언제 있었는가? 여러분, 언제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마 너무 요원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되고 정말 몹쓸 사람이고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이 인간, 당장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향하여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은혜 십자가밖에 없군요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1905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요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이런 짓을 했고, 내가 이런 도적질을 하였고, 내가 이런 간음을 하였고,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였다. 교회 앞에 다 토설하면서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이요, 내가 십자가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죄된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이 한마디 하고 싶은 이 말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거슬림이 될까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에 내가 걸림돌이 될까봐 했던 그 말을 다시금 내 입으로 다시 모아드리는 이것이 바로 부흥의 모습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네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라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돌이켜라,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는다 이야기를 할 때 안 됩니다.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도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어깨에 힘을 주었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에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그 호언장담이 얼마나 짝퉁이었는지 그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땅이 꺼져라 통곡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짝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어라. 네가 내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앞에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은 모습으로 매달릴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꽍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다 죽기까지를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통렬한 회개가 없이는 부흥의 역사는 먼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길 원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토설해내는 그 순간 그 뼈를 깎는 아픔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진정한 부흥은요 내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이 깨달아져 와야지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짓는 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게 죄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몰랐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율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는 그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고, 살인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하는 말과 행위와 모든 모습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만만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요, 다윗을 향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시편 말씀인데 119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철학자 칸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냐라고.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3년 동안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것을 제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간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을 찾은 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놓으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인데, 그 말씀을 보면 검은 것은 거리요 흰 것은 종이라 라는 것으로만 안다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 속에 오묘하게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자기의 재물을 다 바쳐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지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다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 학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수넴 그 광장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너가 힘들지, 너가 어렵지,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걸 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을 받았던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있기 전에는 레위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노소 다 막론하고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맞다 그렇네 라고 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나타나는 반응이 8절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옳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괴로워서 죽는 사람은 없대요. 우리의 그 괴로움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는데요.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해 주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지쳐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힘을 다하여 성벽을 다시 쌓아가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시켜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맞는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성숙된 기도는 부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성숙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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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나의 죄가 보여지고 나의 죄가 토설되어질 때 내 안에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샘솟게 되는 생명의 강수가 오늘 우리를 자유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느껴지는 그 부흥의 역사는 바로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날마다 읽고 계십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묻어 있어야지 돼요. 내 입으로 바울처럼 말씀을 선포하지는 못해도 늘 내 귀에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냥 막 세수를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주의 말씀이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비익교에다가 물 하나를 얹어놓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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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 비익교에 있는 이 물이 썩는데 5일 만에 썩는 물이 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8일간 던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익교에다 야 이 못된 놈아, 이 죽을 놈아, 이 벼락 맞을 놈아 라고 욕했더니 이 비익교에 담겨있는 물이 5일 만에 썩는 물이 되는데 2일 만에 썩어버리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질 때 내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들려오게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부흥의 자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렬하게 자기 회개가 일어났다며 그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나타나는데 그런 부흥의 모습들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라는 거예요. 부흥의 사이즈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부흥의 사이즈를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사이즈는 하나님이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물을 주고 또 내가 그 심기를 심는데 그거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흥의 사이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말이 변화되어지고 내 표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모습들이 변화되어질 때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누가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건묵자 적주자 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검은 거 가까이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먹이 묻는단 말이죠. 붉은 거 옆에 있으면 나도 적식분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흘러나오고 내가 은혜로 변화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는요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끌어안고 사는 삶이었습니다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누어주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대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데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명석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야 예수님한테 투자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삶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우편 좌편에 앉아야 되겠다. 와 이래 자랑해가지고 엄마도 데리고 왔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먼저 순교의 현장에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바로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욕심을 부렸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에 쓰러져가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며 그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라고 편지를 썼던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게 되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누구부터 달라진다고요? 부흥이 있으리라 하면서 이것이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흥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으로부터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흥의 사이즈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요, 부흥의 모습이요, 부흥의 그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흥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흥과 같은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흥이 다른 것이었다면 우리는 짝퉁 부흥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주의 말씀으로부터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새 생명과 새 영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새 사람이 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주의 은혜로 내 안에 가는 죄를 통렬하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깨달아져 올 때 이 뜨거움에 그런 부흥의 물결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흥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